할렐루야. 7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는지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좋은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중이죠.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까지 사도로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이제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제 팔레스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배를 타고 북으로 지금 사이프러스 섬에 와서 거기서 전도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터키의 이제 항구죠. 이제 서남쪽 항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륙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걸어서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쪽으로 동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역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멀지 않고 또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죠. 752년에 주전 75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 소아시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은 유대인 남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유대인 회당을 짓도록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가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복음은 완전히 유대 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만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와 더불어서 박해도 점점 심해집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정작 유대인들 중에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아마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선동했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믿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와 충돌을 하는데 특별히 우상의 문화와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죠. 뭐랑 충돌합니다. 유교의 제사 문화와 충돌을 합니다. 제사 문화는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여러분 저는 제사를 안 지내봐서 모르는데 제문을 쭉 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문을 읽을 때 보면 유세차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중국의 오래된 그 나라의 그 황제들을 쭉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유교는 사실은 학문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우스를 섬기는 것이나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신앙은 무속신앙이었습니다. 무속신앙은 천지신명에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신은 계신 것 같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제 조상 신들을 섬기고 또는 이제 큰 나무 밑에서 절을 하고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 정성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천지신명께 비는 거죠. 모든 나라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가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이제 아덴에서 보면 2차 전도여행에 아테네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신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 많은 가짜 신들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가 있고요,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부모와 너희 가족들이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초창기 때 또 구한말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문제라든가 또 어떤 서양 오랑캐 뭔가를 받아들인다 해서 거의 호적을 판다든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그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그 공개적인 핍박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3몇 %. 그러니까 저희 때는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대학에서요
100명 중에 3명 정도, 4명도 안 돼요. 3점 몇 프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도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그 왜 가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이 예수 믿는 것이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한테는 이상한 문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뭘 섬기냐? 대중문화를 섬깁니다. 스타들을 섬기고, 아이돌을 섬기고, 뭐 음악과 또 쾌락과 술과 또 뭐 성과 이런 스포츠와 이런 대중문화를 섬기고 특별히 돈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반대를 무릅쓰는 것이고 항상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거기가 즐거운 길이고 거기가 편한 길이고 그곳이 인기 있는 길 같지만 풀리온 멸망한 길이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길이 좁아서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다 라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예 각오를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항상 여러분 세상은 반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핍박이 심해집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요. 이제 거기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8절에 여기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이 있습니다. 성경 이미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에서인가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걸었는데 오늘도 보면 9절에 그에게 바울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표적은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섰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바로 걸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거기는 이제 헬라의 신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스 헬라가 신들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은 그리스 헬라와 로마 신화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제우스 신은 최고의 신인데 바나바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는 자이니까 설교하는 자이니까 말하는 자 메신저 그의 메신저 헤르메스라 하면서 사람들이 엎드리고 13절에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화환들을 와서 아마 목에 걸어주고 막 그를 환영하고 소를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 앞에 와서 잡고 엎드리고 제사하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이라는 것은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가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나 바울이나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어떤 나무의 형상이나 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형상도 아니에요. 보이는 형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통계가 한 20몇 프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자전거를 사려고 중고 자전거를 사려고 당근마켓에 들어갔는데 당근마켓이 이제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앱이에요. 거기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부적 팝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적도 파나? 근데 그 부적이 조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뭐냐면 은으로 제작된 부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십몇 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팝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글자로 쓰여졌는데 은으로 만들어져서 반짝반짝하니 요거 좀 그렇게 뭐랄까 부적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격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꽤 비싸겠죠. 사고 싶기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보니까 빨간 부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엄마가 가지고 다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도 이렇게 부적을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은으로 만든 부적은 더 예뻐 보이고요. 뭔가 더 효험이 있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걸 그만두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이 은장색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은으로 뭘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걸 불태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과거에 우상에 매여 있던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그냥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여러분 결실을 하려면 해가 떠야 되고요.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이제 결실하고 곡식이 있고 과일을 거두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과 악인에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뭔가 선한 일인고 뭐가 악한 일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하면 기록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은총,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옛날에는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런 자연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알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심으로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그때는 그분의 양심과 또 그분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때는 그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기록된 계시를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소개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 뜬구름을 잡으면서 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못하게 그들을 말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상의 시대입니다. 돈을 섬기고요, 대중문화를 섬기고요, 쾌락을 섬기는 우상문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잡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께서 우상들이 만연한 그 헬라 세계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신들의 형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서 제우스라고도 하고 헤르메스라고도 하고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며 때로는 알지 못하는 신인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포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러나 믿고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 대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도 이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